힘이 없이 아멘이 나오시는 분이 계시네요.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잠언 8장 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정말 무한하고 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놀라운 희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그 삶의 중심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114 전화를 걸면 교환원들이 전화를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는데 그 말 속에서 진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그 얘기 들으면 이 장난기가 발동해 갖고 나도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말만으로는 안 되고 진정한 본심, 이 진심이 담겨야 진짜 사랑의 고백이 된다는 거죠.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사람들이 동행하기 위해서 마음이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업을 동업을 하면서 그게 쉽지 않은 이유는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파산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젊은 청년 둘이 남녀가 사랑하고 해서 가정을 이룰 때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결혼을 하면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집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다 갖추었는데 이것이 빠져버리면 부부라고 할 수 없는 본질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되는 그 핵심, 이 핵심적인 본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두 사람이 하나 되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랴. 두 사람이 마음이 서로 공유되고 하나 되고 사랑으로 묶어지지 않고서는 함께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배에 타고 있다고 해서 또 한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한 지붕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 되지 못합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존재적인 그런 그 내면적 존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우리는 다 내면의 세계가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내면의 세계에서 충족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행복과 불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관계에서 오는 것인데 이 관계가 정말로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면 함께 더불어 있어도 이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부부의 관계를 무촌이라고 하지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몇 촌인가요? 1촌이죠. 그러면 2촌은 누굽니까? 네? 형제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가 2촌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달이 건너면 3촌,
그 다음에 한 달이 건너면 4촌, 이렇게 해서 촌수가 정해지게 되는데 부부는 무촌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무촌이고 헤어지면 완전히 남남이기 때문에 또 무촌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 그렇게 가깝고 또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 관계가 힘들 때는 고통이고 비극이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이 관계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관계 의존적이고요. 이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그렇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망가지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또 싱싱하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관계가 되면 행복한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지 못하면 늘 그 신앙의 삶이 고역이고 비극이고 힘들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목적이고 이것을 또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이 생명력 있는 관계가 있어서 늘 하나님과 열려져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가 맺혀 있고 또 늘 하나님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계절을 좇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상실된 관계에 있는 사람을 그 예레미야서 17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마치 광야에서 혼자 거하는 것 같고 광야의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생명력 있는 신실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신앙의 관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어있는 의식적인 관계가 아니고 살아계신 생명력 있는 인격적인 관계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종교적인 꼭 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맺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쁨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면요, 모든 신앙의 삶이 기쁨이고 감사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생각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다 기쁨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정말로 보람 있는 일이고요, 감격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신앙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저의 역할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정리를 해보니까 아주 간단한 거더라고요. 첫째로는 제가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관계로 맺어드리도록 하는 것,
그게 저의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혀지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영적인 자원을 공급받게 되고요. 신앙생활에 능력 있는 삶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고요. 또 이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통함이 얼마나 맺혀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열매도 맺고 때로는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그 마른 가지와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흉내내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결국 조금 지나지 않아서 그 원래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는데 이 신앙생활은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열려져 있는 이 관계가 맺혀질 때 비로소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신앙은 또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사는 이것은 공부를 많이 했든지 공부를 많이 못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든지 나이가 적으시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질이 많든지 물질이 없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이 관계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개방하시고 계시고 오픈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생명력 있는 관계가 맺혀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은혜로운 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얼마만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원하시느냐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예배의식이나 행위나 어떤 그런 부분에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식이나 이런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식의 내용이 빠져버리면 결국 그 모든 의식은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본심이 빠져버리면 공허하기 이를 데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의 행위에 진심으로 그 마음의 본심이 빠져버리면 그 주님의 그 생명력 있는 관계로 나가는데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식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또 바치고 이런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면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습니까? 전혀 안 그러세요. 누구를 깊이 사랑하거나 하면 알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분에 대한 이게 사랑의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게 되면 그분을 자꾸 더 알고 싶다 이거죠. 사는 곳은 어딘지,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하나님 그분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자신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인격적인 관계는요, 관심을 두지 않거나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요,
30년을 같이 살아도 모릅니다. 마음을 나누고 관심을 갖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분의 고통하는 이유가 뭔지, 그분의 정말로 기뻐하는 그 기쁨의 이유는 뭔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어느 정도까지 열려져 있기를 원하시느냐면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면 그분께서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어떤 것 때문에 슬퍼하는지 마음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공유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게 되는데, 여기 안다는 말은 그래서 야다라는 말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 이것을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다는 의미의 야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심으로 그분과 마음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마음을 공유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느껴지게 되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비로소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의 고통을 부모가 안타까워하면서 그 마음을 공유하고 같이 아파하듯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게 되면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슬퍼하면서 정말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라는 것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내신 자,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분을 체험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비로소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안다는 말이 성립이 되고,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상관이 있는 말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 보면 성경의 교리들을 잘 이렇게 조직적으로 묶어서 정리해 놓은 것인데, 거기에 첫 번째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오는데,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이 뭐냐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그를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물론 뭐 큰 일을 해서 그래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마음속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비극은 이 하나님이 없을 때, 그때 인간의 비극이 오게 되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나는 없어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또 열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이렇게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처음 예수 믿으면 사람들의 신앙이 굉장히 심플하고요, 단순합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가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것저것 알 것도 많고 참 이렇게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신앙이 또 자라는데, 그런데 또 신앙이 또 한 차원 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시 또 단순해집니다. 성경의 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성경의 이야기들이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전체의 이야기가 아주 심플하게 정리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보면 그렇게 많은 얘기가 써 있는 것 같아도 핵심적인 신앙의 원리를 추려서 정리를 해보면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참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결국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거예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15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과 계명의 완성이라는 이유가 사랑하면 다 지켜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요, 살인하지 않고요, 도적질하지 않고, 사랑하면 10계명도 다 지켜집니다. 다. 성경의 모든 계명이, 토라의 계명은 하라는 계명이 248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가지가 모세 오경 안에 있는데 이 계명을 토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토라의 계명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일일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사랑하면 다 끝납니다. 성경의 모든 계명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대로 지켜 살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21절에서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성경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시면 그 다음엔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서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이루어지고요, 그분께로부터 모든 축복의 자원을 공급받게 되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우리가는 누굽니까?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축복의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지를 계속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했더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전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바이고요, 평생 추구해야 하는 바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하다 왔니? 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니? 이걸 묻기보다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것을 물을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여러분, 도시에서 큰 목회하는 목사님들만 큰 목사님이 아니고요, 저 남이 알아주지 않는 저 시골에, 저 외딴 섬 오지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평생을 헌신하는 목사님도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부름에는 똑같더라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냐, 이걸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남는 거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다닐 때 그때는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6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 이름이, 저남이 김수진 선생님이셨는데, 그 김수진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기억나는 것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때 제가 보니까 참 미남이셨어요. 미남이셨는데, 근데 이게 술을 하시면 막 친구들하고 싸우시고 오셨는지 얼굴이 이렇게 멍이 가끔 들어갖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꼭 교탁에 이게 앉으셔가지고 날달걀 가지고 얼굴을 늘 이렇게 문질러시면서 이렇게 지내신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 얼굴이 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그래갖고 그거를 계란으로 문지르면 이게 속에 있는 멍이 빠진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문지르는 거, 그거 기억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도시락이 없으니까 운동장에 나가서 놀고 있으면 꼭 반에 학생 하나를 보내가지고 저를 꼭 찾아가지고 교실로 불러와요. 그리고 이 골로에다가 지금 생각나면 노란 남비, 그 남비에다가 라면을 끓여가지고요 꼭 저에게 주시면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라면을 먹으면서 참 감사했었는데, 그 선생님의 그 사랑, 이 두 가지가 기억이 남더라고요. 여러분, 그 담임 선생님이 1년 동안 저희 학교에 저를 가르치고 담임 선생님으로 계시면서 매 시간마다 매일 가르친 게 많을 거예요. 산수, 자연, 국어 가르친 게 그렇게 많을 텐데 뭘 배웠는지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그 선생님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나는 거는 계란으로 얼굴 비빈 거하고 저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 두 가지만 기억에 남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신문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고 제가 스크랩을 해놓았습니다. 어떤 분이 산자의 장례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린 글인데, 간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심장 수술을 받으신 분이 지인 중에 있는데 그분을 만나보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심장 수술을 받은 이후에 다시 또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간신히 회복돼서 널싱홈과 병원을 오고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용기를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셨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치료가 안 돼서
집으로 돌아와서 요양을 하면서 삶을 마감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책을 읽고, 또 자신이 또 남겨야 할 이야기들을 글로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글을 쓰시면서 보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자식들을 이게 청을 해서 다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세상과 하직할 때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지만 그나마 아직 정신이 남아있을 때 목사님을 모시고 가족과 친지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렇게 청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장에서는 자기는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예배를. 그래서 살아있을 때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고 모든 가족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모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분에 대해서 좋았던 추억, 그리고 서운했던 기억, 미웠던 일, 고마웠던 일, 이런 일들을 한마디씩 다 돌아가면서 함께 나누었는데, 그때마다 웃음꽃도 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는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눈물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그 시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은 서로 사랑했었다는 거,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젊어서 기독교에 대해서 무섭도록 회의적이었던 분인데, 나중에 헌신적인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된 그 뒷이야기를 할 때는 가족들이 가슴에 많이 이렇게 그 감동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글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같이 더불어 산 날들이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과 사건들이 있었지만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꼭 기억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얼마나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냐 하는 그것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은 많은 복잡한 이야기들을 많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이야기들은 최종적으로 종합해 보면 그분의 계명의 요지는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분은 그 사랑 때문에 왔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 져야 했다는 거,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무식했던 제자 베드로.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우편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이 잡혔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었죠. 3년 반 동안 참 기가 막힌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또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도 경험했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오병이어로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그 먹이신 것도 보았고,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정말 그 기가 막힌 날들을 보냈는데, 십자가 앞에 딱 부딪히니까 자신들의 실상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어이없게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이 지척에 있는데 그 면전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제자 이 베드로의 마음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부인했는데 예수님을 다시 뵈니까 너무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제자들하고 침울하게 앉아 있다가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여러분, 베드로의 고기 잡으러 간다는 말은요, 그냥 마음이 좀 적적하고 그러니까 바람이나 쐬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신의 옛 직업인 고기 잡는 어부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나는 틀렸어. 나는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위대한 스승 예수를 쫓아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내가 쫓아가며 어떻게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체념합니다. 포기하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실패감과 비참한 낙심을 가지고 부활하기 전에 옛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 6명이 형님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디베랴 바다에 와서 그물을 밤새도록 던지는데 역시 한 마리도 잡히질 않는 거예요. 허탈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힘과 동시에 깨닫게 된 것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뵙게 되는데, 여러분, 그 주님을 등지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간 제자들을 다시 쫓아오셔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조반을 먹이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부르시죠. 물에서 갓 올라와서 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리고 그 죄책감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수그리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제자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요 원래 그의 이름이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는요 사실 그때 주님을 사랑한다고도 말할 수도 없고 사랑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말했다가 주님을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 베드로가 그 지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3년 반 전과 지금 똑같이 그물 던지고 고기 못 잡고 허탈해하고 있는 그 아침은 똑같아요. 근데 그 아침에 베드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달라진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는 자기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리고 남은 거는 이제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의 삶과 똑같은데, 그 고백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다른 거 물어보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거 외에 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 나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주님께서 나중에 성령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변화시키셔서 능력 있는 사도로 사용하게 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랑하면 주님을 따르는 단계도 3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는 떡을 먹은 까닭이라. 저들이 나를 쫓은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기적과 이사를 경험하면서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단계도 있어요. 2번째 단계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등지고 떠나갈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죠. 십자가 얘기했을 때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렇게 묻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제자들의 말이, 영생의 말씀이 내게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 때문에 예수님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했던 제자들도 다 등지고 옛생활로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신 질문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여다.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다른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면 주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모든 것들이 다 쉬워집니다. 신앙생활이요, 기뻐지고요. 어떻게 영원토록 주님을 기뻐합니까? 그분을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다른 것들이,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다 그랬거든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듣고 싶은 그 고백은 뭘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듣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예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 듣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과연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 마음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비로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오픈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은혜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알아가야 할 주님은 더 무한하시고 더 크시다는 거.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처럼 주님을 더 알아가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친밀한 교제 속에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